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제자의 노트북은 뭐 컴퓨터 노트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메모장이 있으셔야 되고, 기록하는 수첩이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 내 인생을 여정을 기록하는 사모놀 노트라든지 이런 노트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 사모놀 노트 나눠드렸죠. 거기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의 여정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 말씀 성취된 것들을 기록한다면 훌륭한 노트북이 되겠죠.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성경은요 24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항상 함께라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약속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신대요. 그럼 우리 전도제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24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24 하나님은 우리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우리도 24 하나님께 자꾸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죠. 떡상, 성막에 있는 떡상. 뭐가 또 있습니까? 금향로, 향을 항상 피고 그때마다 점검하는 게 있어요. 등잔대, 빛을 발하는. 그래서 사실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응답이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24하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뭐가 있어요? 언약은 이미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옵니까? 증거가 와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증거가 와요. 그럼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렘넌트 7명이 뭘 한 거냐? 요 축복을 렘넌트 7명,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이 인물들이 전부 다 요 축복을 들어간 거예요. 24의 축복.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사실은 오직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오직이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할 건데, 사실 60두가지 이걸 다 적으려면 칠판도 이제 이걸로 부족해요. 여기 썼다가 이걸 싹 지워버려야 되겠나 싶을 만큼 60두가지만 설명하려고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초대교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24요 축복을 누린 거죠. 근데 24만 누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오직 24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질문하고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거든요. 구하는 자마다 받게 돼요. 찾는 자마다 찾게 돼요. 문을 두드린 자마다 열릴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질문하셔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오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들은 24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었어요. 요 답은 해답이 되기도 하고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해답은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응답은 하나님 좀 바꿔주시는 거죠. 때로는 이제 해답도 없고 응답도 얻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해답하고 응답을 좀 차이점을 얘기 드렸는데, 이게 배가 있어요. 이게 배가 있으면 배가 이제 가고 있는데 여기 암초가 있단 말이에요. 암초. 이 암초에 부딪히면 이 배가 깨져요. 근데 이제 이 배가 이제 그러면은 이 물을 떠다니고 있다가 여기 이제 부딪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답은 요 암초를 피해갈 수 있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해답. 그리고 응답은 갑자기 물이 늘어나.
그래서 여기 위로 이렇게 배가 올라가서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요걸 응답이라 그래요. 응답과 해답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요 응답을 주실 때는 이제 그렇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제 해답 깨달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길로 이제 인도하시거나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해답하고 응답이 여러분 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62가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 62가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바라보면서 24 하시면서 뭘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이제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다시 지우겠습니다. 칸이 부족해서 적을 게 많아요. 지워서. 자, 그럼 요 24 오직 기억하시면서 내용은 이제 기억하시면서 자, 근데 첫 번째입니다. 요 24를 누렸던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시작이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제자가 가진 것, 가질 것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소유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진 것, 이제 가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더 정확한 거는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요 제대로 내 걸로 소유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복음, 개인화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복음 집중이죠. 복음, 21가지 복음에 대한 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집중은 잘 안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자, 이거 세 가지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갈보리산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이거 주시겠다. 오직 하시겠다. 자, 요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미 복음을 받고 나면 요 나머지 응답은 따라오거든요.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적용을 물어보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구원의 길이라든지 주인 고백 기도라든지 왜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복음 성구에 계속 암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일단 그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왜 오직 그리스도냐라는 이제 오직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직이라는 차원에서 질문해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필요합니까? 요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이르게 된, 멸망에 이르게 된 마귀 소속, 마귀 자녀가 돼서 마귀가 가는 감옥에 따라가게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왕 되셔서 마귀를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죄 때문에 멸망받는데 저주재앙이 들어오는데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선지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중보자가 되셔 오셨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건 요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도 안 되는 사람이 왜 안 됩니까? 여기에 묶여있던 뭐가 있냐면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138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뭐에서 시작됐어요? 요 반대인 마귀에게 잡히고 죄에 묶이고 하나님 떠난 것이 내 가정, 가문, 내 나라, 사회 뭐 많은 배경 속에 들어가서
요 안에 내 삶으로 딱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뭐예요? 나중심이 심각했다. 우리 가정이 막 나중심이 심각한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도 들어와 있잖아요. 프로그램만 돼 있잖아요. 아, 중독이다. 그러면 중독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무능무기력이다. 무능무기력이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상처가 여러분 가문의 배경을 타고 내 삶을 타고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걸 해결해 보려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내가 이걸 해결해 하나님 떠나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누가 주인이에요? 자꾸. 그 내가 주인 되려고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뭐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사탄이 주인이라. 사탄이 나를 뒤에서 속이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히려 악령 충만, 사탄 충만. 그래서 뭐예요? 나를 성공시키게 하면 뭐든지 하는 문화, 무속, 점술, 우상 뭐 이런 것들은 뭐 말도 할 거 없고요. 완전히 나 성공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요게 여러분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끝내는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돼 있었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구나.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아,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이제 주도권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나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제 인도받는데 이때 이 사람에게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꺾는 권능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이때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 언제 나타나요? 이때 나타나요. 예수 주인 되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찾는 게 뭡니까? 예수가 주인 되니까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제 속에 시달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요 이 문제들을 주신 이유를 이제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결국엔 요 축복을 적용한 현장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죽으셨듯이 아, 내가 주인 돼 있는 이 부분이 끝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뭐 주신 거예요? 미션을 주셨잖아요. 40일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40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저는요 여기서요 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요거를요 요 138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집에 태어난 이유가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우리 집은 정신문제 너무 많아요.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아, 나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배경이 나빠요?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안 믿으면 여러분 평생 상처로 살아야 돼요. 제가 이지선 씨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닉 부이치치 이런 사람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닉 부이치치는 그랬지만 이지선 씨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온몸에 이제 화상을 입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가 그것도. 근데 그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거기서 뭘 찾은 거예요? 요걸 찾은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을 찾은 거예요. 당연히 사실은요 우리에게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전부 다 뭐예요?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집안에 태어났다 그 일을 당했다 상처로 보지 마세요. 여기서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거의 여기서 질문을 안 던지기 때문에 뭘 못 찾냐?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오직 24를 못 찾아요. 저는요 여기서 제가 질문이라는 게 뭔지 의미를 찾았거든요. 왜 질문해야 되냐? 요셉이 당연 필연 절대를 찾았다니까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여기서 응답을 찾은 거예요. 아, 내가 말 함부로 하고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알고 보니까 필연적이지 않냐. 내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노예로 하나님 보내신 것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난 여기 온 것이다.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 온 것이다. 요렇게 깨달아버리고 그런 거 봐요. 이심 전심 지속으로 내가 이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해야 될 뭘 찾은 거예요? 나의 오직을 찾은 거예요. 나의 24일 걸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요걸 찾는 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답입니다. 많은 사람이 요걸 못 찾아요. 제가 보면은 거의 많은 분들이 상처 속에 빠져 있어요.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핸드폰은 이해 못해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데 영적인 존재인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절묘하죠? 재밌네. 여러분 진짜요. 저는요 복음을요 딱 받고 난 다음에 영적인 은혜 받은 사람만 알아먹어요 이거를요.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요.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인생의 답을 안 얻으면요 평생 나는 상처 상태라, 문제 상태라. 하나님이 그걸 괜히 주셨습니까? 모세 보시라니까요. 성경의 렘넌트 7명 로마서 16장 인물들 다 조사해보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오직 24일 나의 평생의 것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뭘 주신 거예요? 유의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되도록 이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25 하나님의 역사로 영원한 제자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영원한 천군 천사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딱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게 따라오는 거죠. 저는 이제 요 단계까지 왔다, 요 부분까지 봤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가 되냐? 사람이 변해요. 모세가 요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인생이 변했어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이 변해버렸다니까요. 왜 변해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오히려 능력이 없었다니까요. 근데요 오직 24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조금만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뭐가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니까. 처음에 믿음도 사실 없었어요. 순종만 했어. 모세 보시라니까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뭐 했어요? 나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냥 이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 보라니까요. 그리고 14장 보라니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 얻었어요. 모세가 사실은요 불신앙 덩어리였거든요. 아 난 못 갑니다. 난 입이 둔합니다. 어떻게 내가 갑니까? 이런 말이 나는 사람이었는데 뭐예요? 순종하면서 믿음이 성장돼요. 자라나 버려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신 걸 봐요. 오늘날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을 재해석하는 부분을 내가 안 갖고 있다? 현장에 나가면요 100% 깨져요. 사단을 못 이겨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부분에 답이 안 났다. 삶에서 자꾸만 흔들려요.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모세가 바뀌어버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진 것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제가 아까 누려야 된다 그랬죠. 누릴 것인데 뭡니까? 5가지. 기도인데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어떤 행복이 딱 오려면요 이 복음 안에서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그 언약, 그 하나님이 이루신 여정과 목표, 그 절대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를 이루시는데 그 주권 속에서 먼저 뭘 했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요 구원하셔서 이미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요거를요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잖아요. 맞죠? 기도는 재판장,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입장을 토로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이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주권을 가지고 구원하시기로 딱 하신 하나님에 대한 뭘 갖고 있으면 돼요? 이미 난 끝났다. 감사하시면 돼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앞에 있는데 감사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기도가 되는 사람은 감사가 나와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그 절대 주권 속에서요, 내 마음대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게 주어진 것이다, 딱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눈이 열려요? 이 복음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 잘 들으세요. 요 흐름 속에서 나와 현장이 발견돼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못 봐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속에서 근본 문제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보였다. 현장이 보였다. 아, 여기 이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아, 마귀가 이렇게 잡고 있구나. 이 영적 문제가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 아, 나 중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사단이 이렇게 속이고 있는 이 부분을 딱 보이면 그때부터 뭐예요?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보이잖아요. 아, 사단을 꺾어야겠구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사용해야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기도하면서 실제 집중하면서 주인 고백 기도. 요때 이제 구원의 길, 요때 언약 기도.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되는 거예요. 요게 보이면서 되어지는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요 부분을 알아들으시는 분들 응답을 계속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랬거든요. 이게 딱 보이게 되니까 응답이 와요. 지금 저는요, 우리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좀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딱 보니까, 아,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좀 성도님들이 좀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진짜 살리려면요,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들이 이제 요금 내가 보니까요, 나와 현장이 발견되는 단계까지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요 집중의 힘이 약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힘이 약하니까 그들을 치유하고 완전히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힘을 갖추셔야 됩니다. 집중, 이건 실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라는 거는 여러분 실천이거든요. 여러분이 주인 고백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 계속 그리면서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고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요 치유는 그냥 따라옵니다. 내가 치유되고 현장이 치유돼요. 왜냐? 정확한 복음으로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복음의 눈으로 이제 보여지면서 여러분 막, 아, 이게 막 상처다라고 생각했던 거 있죠? 상처 아니야. 당연한 거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주신 거야.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신 거야. 예. 아,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도 알고 왕궁도 알도록 나를 40년 왕자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야. 이스라엘 민족 이끌도록. 치유가 돼요. 생각과 마음과 삶의 치유가 돼버려요. 언제요? 이 복음에 집중되고 있을 때. 이제 깨달음도 오고 응답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까지 오면은요, 사람들이요 안 흔들리죠. 균형을 갖추게 되죠. 균형을 갖춘다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업앤다운이 없어요. 여러분 업앤다운 있으신 분들은 뭐가 안 되냐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다.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미래를 향해 뛸 수가 있어요. 아니면요 미래를 향해 못 뛴다니까요. 오늘이 미래 응답이 돼버려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비전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뭐예요? 미래를 오늘로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요. 오늘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오늘은 실패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런 부분이 안 됐어요. 주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실제로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 있는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간해서 저는요 막 흔들릴 만한 일도 없고 흔들리지 않고, 왜 이게 정리가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아 내가 뭐 하다 가야 되겠다, 이게 확실하게 딱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 제자가 찾을 것인데, 아 사람들마다 뭐가 있냐면
각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가 있어요. 7가지 달란트도에 사실은요, 뭐 하고 있으면 나오냐면요, 요거 하고 있으면 나와요. 오직 24. 무슨 얘기냐? 앞에 있는 4가지가 오직 24에 관련된 얘기인데, 원래 유대인들이, 잘 보세요, 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이 달란트를 찾을 때 쓰는 게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토라, 모세오경, 탈무드. 그래서 토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 요걸 가지고 뭘 하냐면요, 하보르타, 포럼도 하고, 요거 갖고 뭘 하냐, 계속해서요 개인의 것을 찾는 뭔가의 자기만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자녀들한테 자꾸 위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가까운 위인, 이 아이에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위인을 찾아서 이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위인들을 계속 얘기해주면서 그 사람은 달란트를 어떻게 찾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계속 설명해주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전통을 제대로 심기 위해서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실제로 같이 보내고, 그래 유대인 전통을 심으면서 결국에는 뭘 하는 겁니까? 안식일, 회당 중심으로 안식일에 딱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뭐예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포럼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특히 성인식 뭡니까? 이 성인식 때 전문인들하고 연결시키고 이 아이들을 뭐예요? 이제 성인으로 인정하고 이 아이들에게 뭘 심어요? 많은 이제 경제도 주고 많은 것들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경제 교육이라든지 실제적인 거 많이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회당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분야의 사람들끼리 연결해서 커넥션을 만들어서 결국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중에는요 프리메이슨 러지 이런 데 모여서 계속해서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 주면서 여기서 계속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뭐 중심이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온 전통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나 중심의 우상이에요. 왜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부분이 밑에 깔려 있지만 실제로는 나와 우리 공동체, 이제 요게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뭐 그래서 다른 공동체도 생각해야 된다, 뭐 기부, 뭐 제다카라는 기부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기부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 교육하신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들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전략을 하나 세웠대요. 뭐냐면 자기들이 너무 자린고비처럼 자기들 민족만을 위해서 돈을 쓰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미워한 거다. 우리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기부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막 기업들 중에서 유대인 계통 막 회사에서 막 기부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나중심의 인본주의적인 막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달란트를 찾습니까? 렘넌트를 어떻게 찾아줘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복음의 말씀들을 보면서 복음의 인물들의 여정과 많은 것들을 보면서 성경 위인에 일어났던 이 사람들의 인도받았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이 위인들이 인도받았던 거, 이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인도받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것인지를 우리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포럼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새 절기의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우리는요 실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실제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가 아니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미션이 너에게 있고 너는 성령 충만으로 세상 살릴 사람이야. 이걸 우리는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예배 하나 성공하면 돼. 너는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도 다 주일이고 너는 항상 예배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릴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뭐 하는 거냐?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해갖고 하지만 우리는 뭐 합니까? 요 축복을 누리는 오직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요 오직 속에서 나에게만 주신 10% 1% 거의 0% 가까운 유의성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축복 찾게 하시는 거예요. 유의성. 그래 결국 그 유의성을 가지고 우리는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성인식 진짜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결국엔 사명을 찾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파송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세 가지를 정말 하려면요, 렘넌트들에게 뭘 찾아줘야 되냐면 너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 제가 얘기 드리면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달란트라는 게 여러분이요, 좋은 것만 달란트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노예 감옥 생활이 달란트예요. 노예를 통해서 조직과 경제를 배우고요, 감옥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고요, 그게 달란트가 됐다니까요. 성경의 인물들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오직 복음 누리면서 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유의성 재창조를 숨겨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신 문제 때문에 시달렸다, 가장 요 부분에서 복음을 누려버리면 그 안에서 오직하고 계시면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기서 복음 오직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처에 묶여서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인생 보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빨리 아시고요, 복음 안에서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처럼 문제 오고 어려움 왔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보세요. 예수님 만나갖고요, 막 영적 문제, 막 귀신 들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치유돼갖고 전도자 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오직 유의성 재창조로 바꾸시기를, 달란트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요, 올바르게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달란트가 돼버려요. 오직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해버리면 그게 여러분 달란트요, 하나님 나라 이런 도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궁도 제일 잘 알고 광야도 제일 잘하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모세를. 그게 모세의 오직 유의성 재창조였는데 모세는 그게 나의 달란트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는 달란트로 이렇게 보일 것 같지만 잘 안 보여요. 달란트는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주셨다니까요. 아까 했잖아요.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눈이 옹이구멍 같아. 왜? 하나님의 눈으로 안 봐. 하나님의 생각으로 안 봐. 다 내 생각으로 봐. 여기 있는 모든 걸 하려면요, 진짜 질문이 필수불가결이에요. 그냥 거의 질문 안 해요. 그러니 막 문제 오면 왜 그래? 왜 이래? 막 그러면서 짜증나 죽겠어. 이런 사람 진짜 왜 나한테 붙여서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자, 전도제자가 볼 것입니다. 뭘 봤습니까? 9가지 흐름이죠. 흐름을 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현장 가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깊이, 높이, 넓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깊이는 잘 알잖아요, 맞죠? 좀 그 상대방을 볼 때, 어떤 사람을 볼 때요, 그 속을 봐야 되죠. 좀 뭐랄까, 이제 깊은 부분을 봐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요, 수준은요 굉장히 낮으면 안 되거든요. 높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넓게 보고 그냥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일을 할 때, 관계를 할 때 항상 이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현장이 왜 이렇지? 여기 있는 사람이 왜 이렇지? 그럼 여러분 전체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특히 보실 때, 전체 보실 때 거기에 있는 관계된 사람이 있어요. 관계. 그러니까 뭐예요? 윗사람, 아랫사람, 위, 그리고 아랫사람. 상하좌우인데 아래 좌우, 상하좌우. 근데 거의 관계에 여러분 딱 보시면요, 윗사람 생각, 딱 윗사람은 뭐예요? 윗사람 다음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약간 이제 이끌어 나가고 막 이러려는 게 있고, 아랫사람은 뭐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고, 좌우 사람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생활 거의 못하는 사람 위아래 좌우 거의 없어요. 왜요? 윗사람한테 함부로 하고 아랫사람한테도 함부로 하고 좌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막 거의 그래요. 여기서 굉장히 여러분 뭘 배우냐? 소통과 배려를 배우는 겁니다. 소통, 배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복음적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거의 질문하거나 거의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죠. 이게 질문하고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스마튼 장관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냥 딱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질문해요. 그 사람의 입장을 굉장히 배려하면서 소통하는,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가면서.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데 도에 지나치지 않도록 이걸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 응답받았던 인물들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다윗을 보시라니까요. 자기 윗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나오잖아요. 얼마나 잘 배웠어요. 사울왕을 끝까지 죽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일단은 윗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통하죠. 자기 윗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 보는 거예요. 자기 아랫사람 잘못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응답받는 사람들 거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했다, 내 마음대로 안 했다는 거죠.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응답은요, 여러분 자신도요 많이 질문해 보시고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이 흐름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좀 요 전체를 보면서 약간 복음의 눈으로 가지고 약간,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또 과거, 오늘, 미래의 흐름을 딱 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 그게 어떻게 오늘날 연결됐고 그게 미래와 연결되어져 가는지. 보통 여러분 과거만 잘 봐도요 많은 걸 찾아요. 오늘 어떻게 영향 주고 있는지 찾으면요 미래 어떻게 될 것도 예상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9가지 흐름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되어진 거, 되고 있는 거, 되어질 거가 보이죠. 왜냐, 이게 흐름이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하면 돼요?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찾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안 보잖아요. 이걸 안 보고 내가 다 해버린다.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굉장히 그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구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데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아작 나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막 있었던 막 실수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람 상대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든지 안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요런 부분을 못 벗어나요. 왜 전도제자의 노트북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요거를요 딱 정리해 놓고요,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요 요 부분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전도제자가 회복한 것, 회복할 것. 하나님은요 성경적 전도, 우리에게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근데 요 성경적 전도 전략도 여러분 너무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5기초. 이게 제일 중요한데, 5기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가다락방의 역사인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이 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138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로 집중하다가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마가다락방은요 뭐 했냐?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내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 났어요. 이게 뭐 때문에 왔는지 나의 오직 24로 답이 난 사람들, 결론 난 사람들. 이거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응답받을 하나님 나라 임할 기회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미션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라고 모여서 응답받는 현장이 다락방. 다락방은 뭐예요?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응답을 받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왔는데 안 보이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 없어서 와 있는 문제들이 보여서 내가 이 그리스도 없어서 온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제부터 해결되겠구나. 여태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가 이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오고 우리 가문이 빠져나오고 이 현장 살리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직 기도해야겠구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요 증인이 됐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모든 문을 여신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돼요. 제자가 일어나요. 날마다 운동이 일어났어요. 날마다 마가다방에서 이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축복을 몰라. 그리스도면 끝인데 그걸 몰라.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도록 해주는 게 팀사역이에요. 그걸 팀사역, 팀이 돼서 만남을 통해서 전달해서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결국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집으로 가지고 들어간 거죠. 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삶에서 이걸 지속해 나가는 거죠. 이걸 미션 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말씀 기도 전도 3원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누려나가는 거. 그리고 요것을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전문 업에 가지고 들어가서 나랑 비슷한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걸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그것을 치유하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을 업에 전달하는 것을 전문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게 드디어 이제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룹을 이루고 만남을 이루어서 지역을 살리는 지역 전도운동, 문화를 바꾸는 문화운동을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지교회예요.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5가지 기초예요. 5가지 기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한마디로 뭐예요? 만남을 통해 가정에 그리고 나의 업에 지역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개인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5가지 합숙, 뭐예요? 1차 우리 합숙과 팀 합숙과 그리고 뭐예요? 우리 70인 1차 그리고 전문면 팀 합숙, 우리 전도제자 합숙, 이런 합숙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합숙은 요 축복들을요, 그 제대로 내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숙은 뭐냐? 이 합숙을 통해서요, 이제 한마디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이 5가지 합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1차 합숙은 원래 다락방 사역자를 위한 합숙이라고 원래 했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다락방 딱 하기 시작했는데 메시지도 부족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완전 말씀을 딱 정리를 해갖고 이제 재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더 확실하게 해갖고 이제는 이 5가지 기초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훈련. 5가지 합숙. 그래서 합숙 때 받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내 거가 될 때까지 계속 읽고 읊조리고 계속 여러분 적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응답이 계속 옵니다. 합숙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합숙 그 교재에 있는 내용 거의 다 까먹고 살아요. 다시 안 보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이 내 거가 안 됐다는 거예요. 팀 합숙 갔다 오면 거기서 뭐 배운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의 팀 사역, 교회 바깥에서의 팀 사역 어떻게 하는지 다 배우거든요. 근데요, 노트가 언약을 잡고 나는 나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 훈련은 받았는데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거의 이제 그런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메시지 듣고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합숙 노트 이렇게 다 꺼내셔서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거기 안에 다 있어요. 아, 이 내용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께 될 때까지 계속 보시라니까요. 5가지 시스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요걸 계속해서 5가지 기초를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 합숙은 단기적인 거라면 이 5가지 시스템은 뭐예요? 장기적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전도학교, 그래서 우리가 신학원, 이제는 이제 선교사 훈련원. 옛날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진짜 제자를 많이 키웠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 이제 초창기 때 제자들 거기서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RTS 알류죠.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키우는 거예요? 요 운동을 하고 요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 5가지 시스템 통해. 특히 저는 전도학교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돼 갖고 결국 뭐예요? 5가지 미래입니다. 엘리트, 산업, 문화, 치유, 그리고 결국 뭡니까? 렘넌트.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RUTC, 이제 237,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훈련들입니다. 그래서 요 20가지 전도 전략은 결국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근데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직업 현장 모든 곳에는 오직 유의성, 재창조,
할 수 있는 응답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요 결국 뭐냐면 이 응답은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여러분 주실 수 있어요. 이미 주셨다니까. 근데 못 누리니까, 못 잡으니까, 못 보니까 내 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 걸로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집중훈련 또 이번 주에 할 건데, 저는요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진짜 내가 인도 받아야겠구나, 진짜 이 부분 속에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잡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복음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60두가지 제가 지금 메시지 이거 했지만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요 진짜 계속 포럼하고 계속 적용해보고 또 이거 갖고 또 고민해보고 저는 그거 지금까지 했거든요. 근데요 문제는 제가 이거 고민을 딱 하기 전에는 뭐냐면 요거를 고민하기 전에는요 의미가 저하고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저하고 안 맞으니까 사실은요 응답이 제한적으로밖에 안 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걸 딱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요거를 다 보는 것들이 잘 안 되는구나.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유목사님 미리 보는 거 60두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봐야 이걸 누려야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 놓고요. 진짜요. 처음에 요것부터 좀 시작하면 돼요. 이 앞에 것들부터 시작하면요. 요거 나머지는 따라 붙어요. 여기서 묵상하다가 따라 붙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요 5가지 기초는 다락방 응답 받으면 나머지는 시간표 따라 오니까 일단 여러분이 다른 거 많이 하는 나 여기 다 몰라요. 그래도 제가 지금 적어도 얘기하는 요 부분, 요 가진 거 여러분 요 부분에 복음에 좀 집중하시면서 진짜 기도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 묵상하면 요건 이제 찾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 5가지 기초, 특히 5가지 기초 중에서 이 다락방 응답 요것만 지금 제가 얘기한 요 정도만 여러분 제대로 누려도요 나머지는 다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앞에 있는 2가지 너무 중요해요. 질문하면서. 그러니까 해보세요. 실천해보세요. 언제까지 내 거가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한 시간표 계속 응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 응답입니다. 60두가지 정리를 좀 했는데 하나님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 준비해놓고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뭐든 내가 있는 현장.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예 현장인데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아주 어려운 현장인데도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그걸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60두가지 응답이 나의 평생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정리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음악 켜주시고 오늘 요 부분과 여러분 복음 드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